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3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를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려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오셨는데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선교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처럼 정말 이방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발판 주보 한 면 읽어봅시다.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내 안에 임한 보좌를 발판 삼게 하옵소서. 세상 성공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려 복음이 지속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5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생육, 어릴 때부터 정말 사무엘처럼 언약을 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인간이 원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드림.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을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뭘 섬기게 됐습니까? 이 사탄을 숭배한 거예요. 사탄 숭배,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의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이렇게 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우상 숭배, 집안에 이 뭡니까? 이 조상신을 섬기던 집안에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인간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음의 문제가 오고,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문제의 답. 그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 속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복음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고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고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회복시킨 게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가? 이 복음 들을 때 회복이 됐잖아요.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이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 사건 첫 대지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그리스도를 누렸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가 정리가 안 되느냐?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섬겼는데 진짜 그 성령 세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탁 붙여가지고 이제 복음이 알게 되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여러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으냐? 그리스도는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그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항상 기도했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만남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몰랐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본질상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종냈잖아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정말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보니까 막 우주를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AI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 가지 막 데이터라든가 뭐 인공지능, 뭐 게임,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요.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 못 받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문화에 인간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누리느냐? 지속적으로 계속 누려. 항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24 누리는 거예요. 그죠? 24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새벽 우리가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탁 듣고, 낮에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탁 듣고, 저녁에는 여러분 또 기도 수첩 말씀을 이렇게 탁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은 이 메시지 속에 내가 잠겨 있으면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누굴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밑줄에 보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한번 읽어봅시다. 2대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사람을 붙인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생명 되시고, 참 빛이 되시고, 우리를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간 정하고 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자, 고넬료도 어떻게 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아멘.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24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호흡을 뭡니까? 뭐 오늘 이 시간만 호흡합니까? 아니잖아요. 24 호흡해야 돼요. 우리가 24 호흡 안 하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5분만 이렇게 숨 멈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그 호흡도 24예요. 그죠? 우리 생각도 24예요. 우리 마음도 24예요. 우리 삶 자체가 24예요. 그래서 뭐냐? 늘 긴 호흡. 사람이 불안하면 호흡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 막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 한 것처럼 표정 짓지만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네. 옛날 저도 이게 뭐 수박살이 친구 따라서 한번 이렇게 시골에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거리던지요. 두근거리더라니까. 두근두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24 주님과 늘 소통하는 24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늘 24 하니까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 고넬료를 하나님이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을 품고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이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뭐냐? 여러분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성공시킵니다. 개인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개인이 복음을 누리면 만남 속에 만남을 통해서 살리는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하면 여러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어느 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3대지 우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항상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어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자면 이제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이제 네발과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네발과 짐승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네발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삼겹살 여러분 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삼겹살은 그걸 못 먹어요. 왜냐? 네발 가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뭐 새 좋아하잖아요. 참새 뭐 다 좋아하죠. 뭐 개구리라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이 900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또 제일 많죠. 200 몇 가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도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900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899를 다 지켰다. 근데 한 가지 못 지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그죠? 고통당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걸 3번씩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도 율법주의에 딱 빠져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14절. 그러니까 자꾸 잡아먹으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찾아왔어? 고넬료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유대 사상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저 이방인에게,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우리는 금방 눈치채잖아. 근데 이 베드로는 눈치를 못 채고 막 무슨 일로 왔느냐? 또 찾아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그거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읍시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뼈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온 친척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 오니까 우리가 말씀 듣자, 말씀 들으러 가자. 하나님은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막 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32절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둔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그러면서 33절 읽읍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결론이 뭐냐?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절대지는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눌리지 말고 누리면 됩니다. 아멘.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사랑하기만 되면 됩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은 그 독생자 우리를 위해 사랑했잖아요. 사랑하기. 왜냐 영혼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품어지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멸망받았으면 넣겠다. 그러면 안 품어지죠. 저 영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저 불신자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웃집에 누구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품어지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새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4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우리 유대인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는 그것을 너희도 알게. 너희가 뭐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전하다. 그러니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고넬료가 돌아온 거는요 역사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빌립보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 우리로 얘기하면 237 5천 종족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38절 읽어봅시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게 전도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있잖아요. 불신자는 뭡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의지하고 무속 의지하고 그죠? 사단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조상신 섬기고 그걸 계속 섬기다 보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죠? 조상신 섬기면서 그게 복인 줄 알고 늘 신주단지 모셔놓고 살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복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치유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4절 48절이 결론이에요. 이제는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191장. 뭐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시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베드로도 놀란 거야. 그 환상 중에 그거 먹으라니까 그 속된 거 내가 먹을 수 없다. 율법에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꾸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괜찮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심에 놀란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되네. 우리만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걸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세례를 받고 거기에 이제 기쁨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큰 일을 하고 베드로도 큰 일을 했고 고넬료가 돌아온 것이 뭐냐? 이방인 선교의 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취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삶의 이유예요. 삶의 이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7페이지에 그대가 이번 주 선교의 꿈을 이루는 말씀 묵상 구절을 딱 적어놨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사야 6장 8절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방향 맞춰 이게 뭐냐? 삶의 이유. 항상 이유 있는 삶을 살자.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 삶의 이유 그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 인간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 누려야 돼요. 불신앙했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인간의 문제의 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뭘 누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리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24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 사모. 그럴 때 이유 있는 삶, 복음과 전도에 성경 맞추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고넬료와 같이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새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찬 자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전도할 때 우리를 현장 선교사로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정말 우리 렘넌트 후대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고넬료를 붙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유 있는 삶을 살 때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전도, 선교의 대열에 평생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